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장로님 내위 밥 하신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려오시라 그러세요. 밥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예배해야지. 예.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예배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모든 중심이 예배돼야 됩니다. 밥 좀 늦어도 괜찮고 포럼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특히 말씀 듣는 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장로님 댁에 엊그제 추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아마 뭐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욥의 마지막 포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보이소. 내 수금이 뭐가 됐다고요? 통곡이 되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목하고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수금, 내 노래가 지금 통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회상해 보면 욥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죠. 정말 동방의 의인이요. 그 동방에서 욥만큼 부자도 없었다. 또 욥만큼 이렇게 많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당장 오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모든 재산이 다 다 뺏겨버렸어요. 불타고 종들도 다 잡혀가고 죽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와이프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는데 안 고통스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있다 없다 뭐 상관없이 그냥 아마 배도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런 고통은 안 주시는데,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위로가 아니고 도리어 불을 지르는 거죠. 네가 보니까 옛날부터 교만했다 이거예요. 네가 우리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벌하고 마귀가 까닭 없이 와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다니겠냐. 넌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많을 것이다. 네 양심에 손을 얹고 손을 한번 기도해봐라 이거야.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욥은 계속 거기서 무슨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죠. 친구들은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너가 이런 죄 저런 죄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그거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욥은 그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졌다. 그래서 욥은 29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축복, 많은 존경, 또 응답, 예절의 영광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고통이 왔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문제, 어려움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슨 때냐? 구원의 때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날이다. 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도 과거에 돌이켜보면 뭐 평소에는 뭐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뭐 교육자가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런데 제게 응답이 안 오는 때가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큰 거 뭐 목사 안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꼭 옮겨야만 이 뭔가가 되는 그 구조가 있었어요. 제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도가 그랬어요. 단독 목회나 개척이나 특수 목회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2년 내지 3년을 하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를 절대 주지 않아요. 뭐 군목으로 간다 이건 또 특수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개척할 능력도 없고 누가 내게 오라 하지도 않고 정말 무슨 홍해 앞에 양쪽 절벽에 서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막막한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 뭐 지 사람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가족들이 볼 때도 다 답답하고 저거는 왜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나이가 지금 30 넘어가는데 이러면 대체로 목사 30살 되면 거의 목사 안수 받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 생각이 내가 모자라서 그랬나. 하나님은 안 시키려면 벌써부터 안 시키지. 왜 처음부터 안 그러면 뭐 부모 때부터 채목사를 하지 말든지 신학교를 아예 입학을 시키든지 말든지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뭐 정말 기도 아니냐 참 기도 아니냐 아니면 그냥 참나게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막히는 때가 올 때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잘 다녔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그 다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 뭐 기장이 뭐 시골이거든요. 뭐 장이나 이래 있었지. 기장 시장이나 뭐 매일 쓰고 기차가 있고 그러지. 시골에 여기도 촌이에요. 근데 뭐 물론 우리 뒤에도 뭐 의원이 있고 보건소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촌 사람이라 뭐 두 아들을 잃은 경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도 안 하는데 병원은 안 될 거라요. 그렇지. 그렇다고 뭐 내가 막 언어를 띄갈 수도 없고 내가 어느 병원인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어리니까. 나는 뭐 다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 나중에 얻고 갈 뭐 이 정도 학교를 그 정도 됐는데 어린 내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니. 기도. 하나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이 다리 뭐 썩기나 하거나 뭐 장애가 되거나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그러더라고. 골수염이라도 골수염. 그 어린데 내가 뭐 골수염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의사가 진단 내린 병도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나는 뭐 아프니까. 근데 정말 그때 기도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머니 따라 뭐 늘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가니까 그래서 내 혼자서 막 기도했어. 그리고 갑자기 나와버린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는 이런 분이라. 근데 그분이 뭐 찾아올 때가 아닌데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요. 뜬금없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해주시더라. 아프다니까. 그분이 지나고 나서 뭐 당장 나와버려 이런 게 아니고 어느새 내가 막 뛰다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철없이 뛰돌다니고 뭐 그거는 철들드는 거고 아직 덜 답답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왔고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 나 죽을 만큼 힘들다.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병이 치유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만 그럴까?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이 땅에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져야 사실은 제대로 된 응답이거든. 우리는 그냥 내 뭐 치유받고 좋다. 저도 그랬어요. 뭐 내 치유받고 좋고 내 뭐 목사 안수 받을 길로 뭐 열려진 거 감사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났어요. 진짜 응답은 현장이 보여지고 오늘 뭐 찬양도 현장에 서게 없어서 그게 보여져야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도 주신 고난은 나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뭐 항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고난이 없어진들 다음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던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던가요? 또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 문제 저 문제 첩첩산이 있습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줄까요? 아직 우리가 볼 거를 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야 될 현장을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자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리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시는 진짜 응답을 찾으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멸류관이다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단어를 쓴 건 뭡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멸류관이죠.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밥퍼주고 그게 멸류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방황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렘넌트들이 쓸데없는 것에 세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답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게 우리의 멸류관이다. 바울은 그렇게 멸류관을 인식했어요.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포럼이라 했습니다마는 이 31장은 읽어보신 분은 뭐라고 느끼시던가요? 저는 이 31장을 쭉 계속 보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서 느끼지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신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유목사님 별로 막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고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의 나머지 선지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다 하는 것은 구약 39권을 전부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39권의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예수님이 정의를 드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특이하게 했냐면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뭐 요 표현을 그려놨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있느냐. 내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데 아나 그러면서 산 뱀을 가도 턱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야.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진 않고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또 대접하는데 막 중심이 팔리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헌신, 봉사, 밥 퍼주고 남 구제하고 도와주고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1장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바로 이걸 보고 우리는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율법. 인생의 황금률이다 이거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뜻이 아니고 황금이 되는 계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정말 이것만은 내가 평생의 언약으로 탁 잡고 갈 만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 31장을 그냥 언뜻 보면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욥의 마지막 포럼이라는 말로 말씀했는데, 근데 앞에는 왜 기도 말했다가 갑자기 여기는 뒤에는 대접해라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혹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 이웃에게, 네 가족에게 먼저 대접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내가 챙기려 하거든요. 내 유익하는 대로, 되는 대로.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막 그냥 고양이처럼 헐켜버리고 절대 내 것만 딱 사수하려고. 요거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의 마지막 포럼을 좀 여기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욥의 마지막 포럼인데,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로 우리가 행한 만큼 받는다는 이런 그 세상의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맞죠? 뭐 행한 만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 있어요. 요 말과 황금률 이런 이야기는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가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도 생명을 주란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인들이 말하는 그런 황금률이 아닙니다. 욥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었어요. 행한 대로 복받는다는 거, 이거.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욥 생각에는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엉뚱하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남에게 베풀며 살아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라,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남을 도와라, 그런 정도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김창옥 강의 들으면 훨씬 저보다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그런데, 그죠? 또 뭐 호남의 그 누구 여자분, 그 강의 들으면 와, 나도 뭐 빨리 들어. 멋있는 이야기네. 아니 뭐 100세 넘은 영감님 그 철학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시는데 다 들을만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영을 살리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간혹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강의 속에서 그런 말도 언뜻 나올 수 있어요. 예를 그렇게 들 수도 있고. 그거는 예를 들은 거지.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아니 KBS 특강 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개인이 상담이 왔다면은 말할 수는 있겠지. 그래 나는 예수 믿는데, 그래 뭐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좋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말해줄 수 있지만은 그 강의로 수천만 원 받으면서 강의한다 앞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유광석 목사님 KBS 그 무슨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그럴 줄 알고 기대했죠.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나가 그렇게 하면 못하게 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해야 되는 말을 못하니까 엄청 당황하더라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와서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 못하게 해요. 자,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욥은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포럼, 첫째는 개인 생활에 굉장히 순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뭘 약속했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죠? 자기는 결혼한 아저씨인데 지나가는 아가씨 쳐다보고 자꾸 치 멀리 잡고 그리 않기로 내가 내 자신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성적인 순결함을 가지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도 그려놨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만약 내가 옆집 아내를 탐하고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침을 내고 있었다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그런 간통 그런 죄를 범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굉장히 개인 생활에 순전했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실천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굉장히 지극히 빈궁한 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대한 순전함입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자신은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 허위 알죠? 거짓.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이 수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에 빼앗아가지고 그래 취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재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도 그려놨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길에서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에서 떠나가지고 좀 사기치듯이 슬쩍 뒤에서 나는 뒷고기를 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뭔가 빼돌려가지고 계약서는 이래 쓰면서 뒤에는 탁 하는 그런 걸로 모은 재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7절.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더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만일 또는 만약, 이런 단어가 많아요. 옛날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는 만일. 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얻은 재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원수의 멸망을 보고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수 잘 안 될 때 오지고 꽃이다 이러잖아요, 속으로. 그죠? 아니,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을 때 난 기쁘더라니까요. 드디어 죽었네. 이러면 잘 죽었다. 지옥 갔겠구나. 당연히 갔겠죠. 근데 당연히 갈 사람을 굳이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분 좋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이 또 자꾸 망한다니까 막 자꾸 같이 망해주기를 바라고 막 그런 막 버리세요. 그 속에 생명 얻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부 원수를 만들어요. 원수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원수의 멸망을 보고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도 범죄한 적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쭉 이야기했어요. 24절 25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물질에 막 집착해가지고 욕심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은 뭐냐면 고대에는 태양이나 달, 나무, 돌 이런 거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특히 그런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특히 많았거든요. 그 지금 또 뉴에이지 이 사람들은요, 그 뭡니까? 염소 형상을 섬기잖아요. 또 이집트는 송아지 이거 많이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런 우상들을 지극히 섬겼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자연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은 노력했던 것을 28절에는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고 위선을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당하게 살은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지금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을 막 정죄하잖아요. 정말 억울 안 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 억울하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 정말 자신을 고소할 일이 있다면은 아니 고소장을 한번 써줘봐라 이거예요. 그 고소장을 내 머리에 이고 멜로wan처럼 이고 내가 다니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여 그래 말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야. 어떤 대가도 나는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욥의 이 처절한 포럼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욥이 정직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때 문제는 뭡니까? 제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고 심지어 악한 원수까지도 잘못되는 것을 보고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로마서 3장 23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선하게 살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데 너는 보니까 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랬지만은 욥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저주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지없이 이 죄인을 걸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그런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이 내가 어렵고 너무 착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돈 벌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좀 잘 안 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구나.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 앞에서는 욥이 떳떳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의를 내세울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이죠. 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보면서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는 구약에 이미 약속된 그 예언대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냐면 차별이 없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왕도 구원받고 거지도 구원받고 아이도 구원받고 저 내일 모레 가실 분도 구원받고 창기도 구원받고 대단한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돈 많이 헌금해가지고 한 1,000조 원을 들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건 우리는 닫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순간한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알거든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그 불평한 거죠.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벙어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읽어보면 되니까. 그죠? 봉사도 구원받도록 해놨어요.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 뒤에 계속 뭐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끝내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 앞에 제가 빼먹네. 값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값 없이 와서 살아야 해요. 돈 없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누구의 메시지를 인용했냐면 이사야 메시지를 인용했어요. 값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다.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특별하게 사용했어요. 왜? 의로운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내가 막 고통스럽네. 여기 읽어보면 이해 안 돼요. 근데 신자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통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그래 말이야. 이해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이해해보면 이해 안 돼. 아이고,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말이면 더 맞아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욥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욥이, 우리가 31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욥은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찬반이 있는데 욥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는 뭐랬습니까? 흠이나 주름 잡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판사들 몇 명이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 그랬다.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의를 한 번 더 내리고 갈 것은,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뭐냐? 하나님 왜 욥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열심히 주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 의지하거든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을 읽었지만 30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아니, 넘어지는데 손을 짚게 되잖아요. 자연적인 이치예요. 우리는 자연히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손도 놔라. 그래서 뭐 답도 없는 불교에서는 계속 버리라,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답도 없으면서. 일단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엄청 편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내려놓. 운동도 보세요. 자꾸 힘 빼라 그러죠. 힘 빼라. 나 힘 뺐는데 더 빼라는 거야. 미치겠더만. 근데 이게 이해가 되잖아. 어느 날 이해된다 이게. 그죠? 우리가 힘 뺏는 것 같지만 안 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예? 그래도 내가 사돈의 팔촌 그의 뭐 사돈 먼 데까지 되면 막 대통령도 이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진흙 속에 던지고 티끌에 재같이 우리를 몰락하느냐. 하나님의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 세상 유행가 부르지 마라 말이 아니고 불러도 되는데, 여러분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모으고 다고 하다 보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진시황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내고 자기를 위한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지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수천 평에 방이 수백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제가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순간은 잠시는 행복하겠죠. 푸신한 침대에만 누워도 좋다 이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갈수록 힘들고 편안할수록 가시방석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시기해서 그럴까요? 질투해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고 네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년 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죠? 969년이 우리한테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곳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에요. 깨달으라. 그래서 30장 23절에도 그러나서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31장이 아니고 30장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러면 우리는 어디에 빠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한 유대인이 됐을 거다. 욥은 거의 완벽했다니까. 완벽해요. 32장 안 읽어보셨죠? 나중에 한번 진짜 찬찬히 읽어보시라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욥을 담기 위해서 후손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서민사상 정도가 아니지 뭐. 다행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불렀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아.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야, 욥 니는 그냥 이렇게 교훈만 주고 오고 너 말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출발 때부터 불신앙했어요. 그죠? 나올 때부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지금 70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 안 되겠어. 조카 너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오라고. 그거는 있어요. 핑계는 있어. 저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조카 키우는 거 데려가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후계자 될 거다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깡그리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조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피의 혈족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야 된다. 나중에 그래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지금도 이게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모슬림 나중에 종교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산에 거기다가 무슬림 모스크 세워놓고 황금도움이라 하잖아요. 지금도 어른거른합니다. 한 번씩 저기 사이 안 좋으면 관광지 들어가다가 우리 못 들어가게 해요. 왜 하나님 그러놨을까요? 참 다행이에요. 욥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욥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시다는 나는 너무너무 완벽주의고 나는 너무 결백형이다 이러면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개미 얼마나 많이 밟고 죽이면 다니잖아. 나도 모르게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그랬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욥처럼 완전히 내려놔 버려요. 나는 아브라함이구나. 이 허물 많고 죄 많고 허물투성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은 의인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고난을 통해서 빨리 인도받게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좋아가지고 막 허화시잖아요. 허화시 뭐고 허풍이지만은 아무도 없지만은 화려하거든. 그거 막 좋아가지고 막 허화시예요. 세상은 그거 좋아가지고 막 침 흘리고 살다가 지금 천국도 잊어버리고 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오히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 어제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과 미션을 가지고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고난이 온 여러분이 있다면은 고난 중에 있다면은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선행과 구제는 그걸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내가 이랬으니까 네 교회 오쇼 이게 아니고 그 베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들 5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청강리 지역을 시원찮게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으로 청강리 지역 캠프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치유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몸 안 아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꼭 아파야만 나오고 기도하고 그거는요 굉장히 다른 종교잖아요. 그거는 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그리고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또 개인 RTS, 또 우리가 이 현장에 장안 산단 현장에 TCK 하우스를 세워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일 캠프가 일어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포럼을 우리가 보면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